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 나름의 의미 있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이름의 뜻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 특징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로 기억하고 있고, 또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동시에 가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발점이 되어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지위가 대대로 이르는 어떤 권세가 있는 그런 자로 우리에게 보이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영적인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창세기의 책을 지나면 바로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많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통해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대목은 그의 생애의 끝자락에 해당합니다. 이 끝자락을 우리가 잠깐 보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 오늘 보는 우리 본문 이후에도 모세의 얘기는 또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내용은 바로 모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신사막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 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신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아바림, 즉 아바림에 있는 여러 봉우리 중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는 그런 장면 직전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가 죽으면 이제 후계자로 사람을 하나 세우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는 상황은 매우 극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그가 사막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나오는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분을 뵙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이렇게요.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백성. 바로 이 대목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인도자, 리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매우 분명하게 성경은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분명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특권도 받았습니다. 특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뜻 또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어쩌면 모세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모세오경에 있어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특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당연히 뒤따르겠습니까? 능력이 뒤따릅니다.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명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특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권이 따른다.
하나님의 소명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소명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 공급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소명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미 모세로서는 자기가 소명이 있다 생각하고 광야로 가기 전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울 때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인끼리 싸우는데 잘잘못을 자기가 판단해 주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매우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죠. 하나님 임재를 보고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그게 40세에 일어난 일이니까 80대 될 때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니까 40년 동안은 어쩌면 죄책으로 그의 삶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동시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처럼 특권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이 역할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즉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도 왜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리인, 또 백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런 대리인. 그래서 그는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28장 1절에도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때로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말하도록 했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결국 모세를 통해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내용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 아주 심한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즉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모세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백성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그러한 또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의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의 책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주인을 내가 제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대리인으로서 책임입니다. 모세의 경우 백성이 그가 하는 것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사들을 형성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본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사가 뭘까? 모세가 한 행동을 보고 알았다. 이런 성경의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아론과 백성들은 그의 하산이 무척 더디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섬길 그런 신을 만든다고 금송아치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날뛰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두 돌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 깨트렸습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분노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사를 그들이 갖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중에 잠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거기다가 다시 그것을 써주겠다 말합니다. 만약 모세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으면 와라 또 써주겠다 했을까요? 안 하셨죠. 그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을 드러낸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그 주인의 어떤 마음, 주인의 그 뜻을 제대로 표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모세로부터 유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리인으로서 내가 관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곧 내가 대리인으로 수행해야 되는 대상에게 그 주인을 바르게 나타내는 겁니다. 즉 말로만이 아닌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즉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부름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리인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나갔을 때 그 판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판단하는 자, 즉 재판관은, 개역 성경은 그런 표현이 좀 희미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재판관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판관이란 바로 그런 신적인 권위와 영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럴 때 나의 책임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해야 한다. 또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을 도와주는, 즉 상담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내가 책임을 가진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 그 상대방을 보아야 된다.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갖는 첫 번째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임이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언젠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대리인으로서 뭘 했냐?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한 답을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또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각자가 대리인으로 만약 그 사명을 수행한다면, 첫째는 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휴거가 되어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시상대 위에 올라서 상을 받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든지, 또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환난을 통과하여 진정한 구원을 받아 그래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어 그들에게 또 심판이 임하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심판을 통과한 뒤에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뭘 했느냐, 네가 대리인으로서 네가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답을 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것. 이런 책임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끔 갈보리 채플 사역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갈보리 채플의 사역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되면 매우 좀 당황 내지는 곤혹스러운 그런 표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결코 사역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지 혹은 그것으로 좀 겁을 주려는 이런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사실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우리가 행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는 자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람에게 대한 대리인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을 답할 수 있는, 또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인으로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 우리 각자도 그런 소명 가운데서 부르심을 가질 때 그런 특권을 가지고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그러한 그 책임을 다 완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성공한 자로 앉아 계십니까?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하고요.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대리인으로서 내가 실패했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은 모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사안에서 즉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부터 지금 우리가 본문을 대하는 이 시간까지 거의 한 4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많은 부분 그는 실패하지 않은 것 있습니다.
많은 사안에서는 성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 같은 경우는 아마도 결정적인 한 가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건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자로 평가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라고 단정하고 보면 그 많은 일 중에 한 가지 실패했는데 결국 실패된 자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이 일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죠. 물에서 건지다. 그런 뜻도 있고 또는 물에서 건짐을 받다. 그 자신이 물에서 건짐 받았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참 걸맞게, 이름과 걸맞게 그렇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실수는 이런 거죠. 이미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주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한 것을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모세는 명령대로 막대기를 들고 백성 앞에 서서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라고 말 한마디 하고 손에 있던 막대기로 바위를 쳤습니다.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시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백성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의 실패의 이유와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못했다. 명령을 어겼다.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대충 머리에서 이렇게 기억해 보면 단 한 번일 것 같아요. 무척 우리로서는 아쉽고 나를 비교해 보면 참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 번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으로 받고 정말 그것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꿈꾸던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실수가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이 결과를 갖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과정 속에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도 그 중에 하나 일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불순종인데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고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은 것이 이유죠. 결과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백성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바라보고 왔다고 하면 뭐 틀리지 않는데 눈앞에 두고 그것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교훈을 꾸준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모세가 한 행위, 그 백성을 이 반역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울이 그럴듯한 사람과 아주 좋은 가축을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남겨놓은 것도 같은 그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킨다.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이게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도 그런 거와 같을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국 모세의 이런 결과는 모세의 처음 소명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가 근본적인 것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뭐에서요? 하나님의 신뢰를 순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어쩌면 그런 것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행위가 바로 그런 근본적인 대리인으로서의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모세를 그래서 어떤 존재에 대한 그림자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의 그림자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는 이 결과도 열매도 반드시 선하게 맺어야 되겠기에 모세는 이 마지막 결과에서 그것을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자기와 같은 한 대언자가 나올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말한 대언자, 대리인,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대리자로 충분하시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충분하시다. 그분은 그래서 중재자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헐게 되고 결국 중재자로서의 완벽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일이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여튼 가장 힘든 일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길을 막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죽음까지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결코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한 일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내가 하기 어렵고 싫어도 마땅히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은 내가 실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도 그 명령을 쫓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그분은 완전한 대리자로서 충분하신 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흔히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건 곧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편지다, 이런 말로 다시 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그러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로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는 그러한 특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또한 큰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관찰합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은 이런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리인으로 그들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책임을 다함으로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삶을 성령님의 통치 아래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 그 역할을 양보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이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나를 통치하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기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처럼.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자면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대리인이라 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거의 전부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더욱 편안하고 기쁨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앞에 계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대로 알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나 또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답게 특권과 소명과 그리고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것들을 소중하게 담고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